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갖고 끝자리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서 늘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라. 1등이 되기보다는 1등급이 되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1등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은 최고만 살아남는 세상이니까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논리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앞서서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경쟁 논리를 세상은 사람에게 주입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까닭은 천재가 아니라 천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가끔 그런 질문을 새벽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머리 좋은 친구 내 옆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가 천사 같은 친구일 때 그 친구로부터 내가 얻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천재가 아닌 천사로 보내신 까닭은 그 누군가 너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1등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1등급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하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해요. 참 잘했다. 그들이 물론 이익을 남긴 것 잘한 일이겠죠. 주인이 이 두 종에게 칭찬한 까닭은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 기회 속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내어줍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종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타국에 떠났다가 돌아오기 그 사이에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사람에게 험한 일을 했다든지 악한 행동,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동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가르치십니다. 잔치 자리를 비유로 들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그 잔치에 가서 가장 상자에 앉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잔치를 배설한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벗이요, 왜 이 끝자리에 있습니까? 이 상자에 앉으세요라고 할 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높은 곳을 향하고 위로 향해 나갈 때 너희들은 세상과 반대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끝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끝자리는 성경 전체 개념을 볼 때 이런 조금 알레고리칼하긴 하지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끝자리는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가장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 삶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빠지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끝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KBS 창사 특집으로 성물이라는 주제로 4부작으로 신앙과 관련된 다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4개로 되어 있는데 1부가 언약이라는 주제로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쭉 다루고, 두 번째 2부는 초대라는 말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콜링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에 대한 주제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4부작으로 성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작 다큐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2부를 보는데 초대라는 주제로 다큐가 되는데 그 주인공이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살고 있는 한 수녀원의 수녀 이야기입니다. 이 수녀가 17살 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 후유증으로 완전 실명을 하게 됩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실명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한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과 정말 인생의 가장
끝자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다가 오래전에 자신이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했던 것이 기억나서 내가 수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요. 수녀원에 가려고 여러 수녀원에다가 그 자기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실명한 수녀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리노 아주 외진 곳에 카에타노라고 하는 수녀원에서 이 맹인 소녀를 수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훈련을 거쳐서 23살에 수녀가 됩니다. 근데 다큐를 제작하는 제작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수녀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꿈이 많았을 때에는, 그때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실명을 하고 내가 보려고 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온 세상을 두르고 살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끝자리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서 자기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 높은 곳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리, 내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인생의 끝자리로 몰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전화로 몇 마디를 같이 나누고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직장도 잃어버리고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써주기만 하면 내가 어디든 가서 일하겠다 했는데 먼 데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그게 다 끝난 뒤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직장이 연결이 돼서 출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생의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극한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감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끝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냥 극한 상황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놓으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건가? 또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눈이 밝아지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근데 욥이 1장부터 갑작스럽게 그의 가정에 막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게 41장에 끝나요. 42장까지가 욥 전체인데 41장까지가 고난이야. 어떻게 보면 욥 인생 전체가 그냥 고난으로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나를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끝자리까지 왜 나를 몰아가십니까? 그것에 대한 탄식이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극한 고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끝자리까지 몰아가십니까? 어렴풋이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2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정도까지는 느껴지는데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절규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두시고 이 극한 상황에 저를 몰아가시렵니까? 제가 일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드렸지만 제 자신도 33살 때 그 갑작스럽게 온몸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식물 인간이 됐은 그 처지가 됐을 때 한 달 정도까지는 감기 걸린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며칠 지나면 일어나겠지. 근데 이게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6개월이 넘어가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극한 어떤 판단도 하겠더라고요. 가끔 TV에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안타까움과 함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얼마나 힘들면 그 모진 생각을 하고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할까? 그 고통의 크기가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는데 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의 처지가 그랬죠. 그런 욥이 42장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고난의 끝자리까지 끌고 가신 까닭이 하나님을 밝게 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곁에 계신 분으로 피부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친구처럼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끊어진 뒤에, 인간의 모든 채널이 끝난 뒤에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 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 앞에 선택할 채널이 많고 내 앞에 선택할 대안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늘 차선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안들과 먼저 내가 대화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다 소멸되지 않으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내밀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자효 씨라는 분이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속도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제가 대구 영락교에 있을 때 가끔 서울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KTX 고속 열차를 타고 옵니다. 그 일을 보고 서울역에서 이제 동대구역까지 가는 KTX 고속 열차를 타요. 그 열차를 타고 이 열차가 달릴 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요.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그 상이 내 마음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흐릿하게 보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가평에 토요일이나 주일 껴가지고 놀이를 가고 등산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량리에서 가평 가는 열차가 완행 열차예요. 그것도 이제 돈을 주고 입석을 끊으면은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좌석을 끊으면 앉아서 가는데 돈이 모자르면 이제 입석 끊어가지고 복도에 쭉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놀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길이 레일을 갖다 이어놓은 자리 메디가 있잖아요. 그 메디를 지날 때마다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그 완행 열차가 청량에서 가평까지 쭉 가요. 그 천천히 가는 그 열차에서 밖을 보면 전부 다 보여요. 단풍 드는 단풍잎 하나하나, 꽃이 피면 꽃잎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세상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예요. 유자효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예 내가 그냥 서버렸더니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어둡다, 답답하다, 왜 세상이 이래,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내 안에 속도가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출 수 없는 내 속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끝자리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멈춰 세우시면 비로소 환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걸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데 내가 너무나 세상을 향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세우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 방법이겠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또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끝자리로 몰아갑니다. 아, 내가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에서 비로소 환하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내 삶의 극한 상황, 절망의 자리, 끝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건 은혜의 자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의 끝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지게 돼. 자유해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물려갈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을 형에게 먹이고 그걸 사버려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 밧담 아람으로 쫓겨가듯 거기 가서 20여 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2때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한 사람이 평생에 얻을 수 있는 재물의 2배를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형이 있는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대로 한 일은 언젠가 그게 내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로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선함으로 한 것은 나를 가볍게 만들어줘요. 근데 뭔가 욕심이 뿌리가 되고 꾀가 뿌리가 돼가지고 한 일은 반드시 언젠가 내게 무거운 돌멩이처럼 마음을 누르는 것이 돼요. 형을 찾아가는 길인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설 되면 다
고향 찾아, 형제들 찾아, 부모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없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형제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 형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큰 돌멩이가 야곱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야복나루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의 내용이 뭘까요? 아마 야곱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자여, 내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삶에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데 이것 좀 제발 내려달라고.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이것을 내려보려고 했는데 자기 방법으로는 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릴 방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돌멩이를 내가 내릴 수 없어요. 이걸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천국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날아가는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의 돌멩이가 내 마음처럼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야복나루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제발 내 마음의 무거운 돌멩이를 좀 내려달라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자기 인생의 끝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기 몸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끝자리에서 야곱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야복나루를 떠나는데 해가 밝게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쳤던 마음의 돌멩이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의 인생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옮겨주신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인생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의 숙제였던 그 무거운 돌멩이를 옮겨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형을 속였다는 부담감, 그 무거운 돌멩이가 거기서 다 굴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마지막 자리에 가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뭘 주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끝자리로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끝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내 인생의 그 끝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크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위니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끝자리에서 낙심과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삶은 끝인가 보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만나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